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요 말씀이요, 지금 애굽에서 가가지고 양식을 사왔어요. 자, 애굽에, 여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형제들이 이게 사왔습니다. 곡식을 사와가지고 사오는데 여기에 지금 정탐꾼이라고 요셉이 몰아가지고 여기에 시몬이 잡혀가지고 있어요. 사와가지고 여기서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베냐민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야곱이 시간을 끄는 줄 볼 수 있죠. 이게 시간을 얼마나 끌었느냐 하면은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 절대 지금 안 보내는 거예요. 빨리 보내가지고 다시 곡식을 사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큼 베냐민에 대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애착이 야곱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먹을 때까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사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가서 사오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다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르우벤의 역할이 나왔죠. 르우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했는데 아우가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보세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래요. 그럼 곡식을 사올 수 없어요. 곡식 다 떨어졌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으로 야곱한테 말하는 거, 베냐민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안 보내려고 그래도 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보내라. 이게 보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왜 야곱이 이런 환경에 몰려버렸을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반드시 내려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환경으로 황미를 붙여가지고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왜 환경이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가? 이게 환경이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폰강가에서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구와 같이 성취를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하고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해진 일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이름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냐민을 보내도록 하는 환경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보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세상과 겨루어 가지고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 가지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늘하고 이게 단절이 되어버린 자들이에요. 이 하늘하고 단절된 자인 이 육체가 된 야곱한테 야곱이 하늘의 축복을 구했더니 하늘의 축복을 구했더니 나는 당신이 나한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하늘의 축복을 구했더니 거기서 하늘의 축복이 내려온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육의 이름에서 영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영의 이름 이스라엘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야곱이 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가족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육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야곱같이 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디에 참석하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가시는 요 길이 있는데 세상을 통과해 가실 때에 이 하나님이 가시는 이 길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줘가지고 이 길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바로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때부터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한테 하늘이 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하늘이 되어서 육체가 된 자들이죠. 이게 육체가 된 자들이 하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간 이 자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들어가야만이 육체가 된 나는 하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다.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처럼 하늘을 구하는 자들한테는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구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이고, 져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게 되면은 요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요 하늘이 되면은 여기 있는 세상들은 이 하늘 앞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자동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하늘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게 빛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작동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이름, 그래서 오늘 야곱이 정말 베냐민을 보내기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베냐민까지 죽어버리면은 베냐민 이게 엄마가 자기 아내 라헬이 이게 아파가지고 낳다가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아주 이게 인간의 정이 야곱한테 있어요. 인간의 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인간의 정이 있는 육체의 사람들, 이런 인간의 정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인간의 정에 이끌려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못할 때에 환경으로 말씀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뭘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존재들, 진행하는 자들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을 때에 이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실제적인 출발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실제적인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출발점이 어딘가 하게 되면 바로 요셉이 꿈을 꾸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실제적으로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족이죠. 이스라엘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요셉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고자 하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부터 육체라는 이 세상 속에, 육체의 세계, 육체가 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부 모든 육체 가운데, 이 육체 세상이에요. 육체의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딱 나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상에 심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제 나타났고, 이 이스라엘 이름이 정체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이게 역동적인 이러한 동태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나라, 요 가운데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무는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구나. 이게 그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육체, 완전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 이 육체가 있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나라를 데리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사람의 생각이 이끌러 가려고 한다,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모형의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참 이스라엘 나라는 아닙니다.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 단계였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기초였어요. 이 기초를 세운 다음에 진짜 참 이스라엘 나라를 딱 세우는 겁니다. 진짜 참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에 세웠을 때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버리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는 무엇을 창조하느냐면은요. 이게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숱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단계는 이 참 최고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지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성장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소, 어떤 현 주소 가운데 딱 서 있는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구나. 이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구속된 자들입니다. 구속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버리게 되면 그것은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수동성의 사람 존재들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딱 들어가 보면 이거 알아요.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가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는 세계예요. 완전한 수동성이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세계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창조되는 세계예요. 내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뭐 하고 이런다? 이건 세상이죠.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 세상 물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남아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 제가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많이 내 생각대로 살았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내 생각대로 살고 수많은 세월을 내 생각대로 목회를 했더니 네가 교만하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됐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듣고 그럼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의 세월, 최고의 시대를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아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이 애굽으로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데려가서 요 고센 땅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준비하는 것이 이때 이제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있을 때에 이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애굽의 가족들을 환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환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막 환영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라. 여기 좋은 게 있으니 내려와라.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한 다음에 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가족들 가운데 역사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애굽의 사람들하고 이브리 사람들하고 아이 놓는 것이 질적으로 틀려. 엄격한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놓더라도 절대 안 죽어요. 다 살아납니다. 애굽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이게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18왕조로 바꾸게 됩니다. 숫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 왕조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이 왕조로 바꾸게 되는 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뭘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왕조죠. 이게 왜? 세상에 육체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완전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종에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도록 하시는 것은 홍해 속에다가 종된 것을 여기다가 전부 다 어디 물속에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종된, 이게 세상에서의 종된 삶을 여기서 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한 다음에 여기로 딱 갈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육체를 여기 속에 이게 전부 다 이게 잠가버리는 거.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잠가버리게 되면은 나는 이제 세상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육체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절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물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육체하고 단절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육체적인 삶을 산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절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가게 되면 환경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나타난 이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했더니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요? 이게 다시스로 도망가요.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막 폭풍우가 일어나잖아요.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 다시 회개를 해가지고 이 폭풍우가 일어난 것은 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버려라. 그래서 바다를 버렸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하는 것. 환경이 요나를 니느웨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한테 바벨론으로 가라고 외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야만 된다. 바벨론으로 가야만 된다.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전쟁의 거의 전쟁의 최고의 전쟁의 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도록,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다 이게 남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성전에서 거기 성전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막 그 이방신한테 제사를 하고 있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기서는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그들한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육적으로 사는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대로 그냥 갈 때에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런 세계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이름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면은 절대로 세상 못 이겨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는 나보다 힘이 센 존재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요 길 위에 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순간 세상은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누구를 통해서 건설하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건설한 나라가 바로 애굽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시대가, 창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위에, 그 길 위에 딱 서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위에 사람이 여기 서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창조되어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천국이 앞으로 우리가 살 천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시대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천국이고요, 신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 천국은 참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참 이스라엘 나라도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가는 하나님의 길,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지금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요 길이 있는데, 요 하나님이 그를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전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에 내가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진다. 뭐가 중심이 되느냐면요, 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된다. 오늘 여기서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물러내리기 위해서 7년간의 기근을 펼치잖아요. 그 7년간의 기근을, 가나안 사람만 기근이 듭니까?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도 기근이 들고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고 인간 온 사방이 전부 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내리기 위해서 기근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이드예요. 중심이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7년 기근이 일어나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왜? 그 속이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하늘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신약시대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고,
여기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과 능력으로 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아가고 있다. 야,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세계가 생각으로 알려지거든요. 이게 생각이 언뜻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계구나. 이와 같이 되는 것이구나. 세상이 이런. 저도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창조되어진 이런 세계는 이걸 우리는 이게 실상의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상의 세계.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해프닝이 되는 거예요. It's happening.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게 되면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이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나타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천국이 나타나고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나라는 실상이 된다. 절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의 세계는 곧 없어져요. 그러나 실상의 세계는 영원히 보존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딱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세계, 우리는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왜 데려오게 했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그래서 살아 계십니다. 형제가 이게 다냐?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우리가 일부러 말한 겁니까? 아버지 야곱은 보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내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보내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팍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곱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막 그 실험해가지고 막 환도뼈 부러지면서 싸우고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막 사다리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런 거 봤지만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 여러분들 다 자식에 대한 애착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자식 베냐민 저거 보내면 가다가 뭐 무슨 짐승한테 물려 죽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고민들에 막 쌓이지 않았겠어요. 이게 근데 딱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건 하나님의 환경이 이끌어 가지고 보내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보냈다.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그 포기한 그 너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야곱한테 예비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있어가지고 딱 가보니까 죽었던 요셉이 딱 살아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
이런 세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우리는 몰라. 우리 하나님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이거 죽어도 안 돼요, 주님. 근데 네가 그거 하나만 버려라. 안 되겠다. 나는 네가 한번 버리는 거 보고 싶다. 딱 포기를 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가 야곱한테 딱 들어오면서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어마어마한 기분이 그 속에 그냥 들어오는 거죠.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분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포기하라는 것은요,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를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난 세계를 우리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세계를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들한테 주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들 환경으로 이런 게 불어닥쳤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포기해야죠. 그거 아니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으면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